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애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도비로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에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보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여 충성을 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가 휩쓸려 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 통해 장복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죄 가운데서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이 아버지 안에 썩어져 충만한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에 아버지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나이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수 권세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싸우니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들을 종합하는 마지막 표적인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파트이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한 파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요한복음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나사로 사건에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름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빨리 베다니로 가자라든가 빨리 나사로를 보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다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 다시라는 말에 주목하시면 지금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이 어떤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이 11장부터는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 내용과 후반부 내용이 그 초점과 시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사람들 앞에 쫙 펼쳐놓은 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묘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그 펼쳐놓았던 일들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쭉 살폈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도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자들이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선전하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권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왜 죽으러 오셨어야만 했는지가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계속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전환점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사로의 사건인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이 전반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도입하는 그런 어떤
중간 지점이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오늘 이 나사로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신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나사로를 일으키러 가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실비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소생시키신 사건이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되살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바로 이 나사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선택이나 어떤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나사로였고 모두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가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시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나사로였던 우리의 과거를 자꾸 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기 이전에 여러분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들을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지 않으시고 왜 나중에 가셨냐 하는 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읽은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훨씬 일찍 그 나사로에게 도착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이후에 출발을 하십니다. 그럼 뭐 예수님에게 특별한 일이 있으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뭐 가지 못할 상황이 있으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정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유하신 후에 출발을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혹시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이 지금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소망, 종말론적인 이 부활의 소망이 그녀에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 말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에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르다도 믿고 있는 종말론적인 소망, 종말론적인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부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만들어질 그런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야 할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마르다와 같이 이 종말론적인 부활만을 부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정말 현재의 삶, 일상은 다 내팽겨친 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종말론적인 부활만을 부활신앙의 전부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부활신앙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부활은 죽어도 살겠고 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죽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 않으시면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가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며칠 후에 나흘 만에 나사로에게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흘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날을 지금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실 것이고 이제 부활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 부활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 부활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따라서 나사로 사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운명인, 죽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그 절대 권력과 운명을 뒤바꾼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과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이 궁극적인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의 대답들을 보면 이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부활은 이 종말론적인 사건,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그러한 것들로만 이해되고 있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운명이나 권력이 아니고 영생이 우리의 권능이며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 영생의 세계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아직 이 죽음이라는 권력과 이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있고 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그 부활 소망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신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쫓아올 수 있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 부활을 살아가는 문제,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에 속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놀라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어떤 그 도구로서 죽을 병을 걸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문제를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부활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또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죽기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과정을 걸으며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질 그러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그 현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거나 또 생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던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는 다만 이 여인에게 너 다시는 도덕적인 죄를 짓지 마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 더 크게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목적한 그 영광을 네가 한번 살아보라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얽매이게 되는 것, 자꾸 갇히게 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것은 죄다, 저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에 너무 우리가 갇혀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그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과 그 부활을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교육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때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좋은 대학을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기쁘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거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 놓고 공부를 등한시하고 제대로 안 한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서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격증만 받아놓고 그 합격증을 자랑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합격증을 받았는데 그 구원 티켓 받은 거 가지고 자랑만 하면 되겠습니까? 합격을 했으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세상에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그 부활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우리의 시간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닥치는 고난들, 그리고 유혹, 그리고 우리에 대한 도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배워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이 약속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약속된 사람만, 또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우리 부활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만,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만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만이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고, 우리만이 생명을 충만하게 하며, 우리만이 인내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이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됨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을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에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네.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이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북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아버지 항무지와 같은 아버지 예수 어려움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여 이 땅을 굳고 살펴주시고 남과 북이 어리석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목청 높여 기도하고 싶으나 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도와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통일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막힌 담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정치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념으로 갈라진 이 한반도에 하루속히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예수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악한 영에 아버지 예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아버지 예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속교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교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예배들이 아버지 예시여 또한 회복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의 예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허무함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아픔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에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땅에 소금으로 던져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수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벽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시여 육신의 아픔으로 아버지 예시여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혈의 피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사파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심령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에덴의 기쁨을 아버지 체험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호주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현실의 은혜들이
아버지 예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여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으로 위축된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축된 사업장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예수의 은혜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